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화평과 화목의 창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붙들고 계시는가를 경험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나름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씩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내 삶에 어떤 것도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도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다시 방문하게도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제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합니까? 나는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고, 또 어쩌면 잘 알면서도 다시 하나님께 투정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내게 노아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노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100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00년입니다. 100년을 그는 어떻게 인내하며 살았을까? 한
한두 사람들이 노아가 그래도 뭔가 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노아가 전하려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의 말과 노아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노아를 비웃고 또 그의 하나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 세월이 무려 10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비를 곧 내리리라 하시고 그들을 방주에 넣고 난 뒤에 하나님 스스로 그 방주의 문을 닫고 난 뒤에도 여러분 곧바로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아니 100년을 기다려서 방주를 완성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주 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들어왔는데 창밖을 보니 도무지 비는 내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 순전한 교회가 이곳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가를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저는 상당히 좀 부드럽게 전하고 또 이렇게 또 재밌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유튜브를 보면요 제가 되게 엄격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평소처럼 좀 재밌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제 마음에 너무 간절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말하고 치부하기에는 이 말씀들이 너무나 엄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 목소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막 꾸짖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나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었으면 하는 그 간절함 때문이라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지금 너무 간절한 마음이신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죄악으로 뒤틀려 있습니다. 세상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려 듭니다. 우리는요 수개월 동안 혹은 수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에게 심각한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뭔가를 딜할 듯이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 콧물 쏟아가며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쉽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제갈의 길로 가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렇고 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어그러진 세상에 또 버려진 채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대상은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민낯을로 아주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방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 많은 세력들이 자신을 높이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힘이 세고 위대한지,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큰 소리를 치며 힘자랑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황충, 즉 메뚜기 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크고 위대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너무나 미비한,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권세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들의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모든 인생은 한낱 이슬 같고 풀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은, 우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그분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중대한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말로서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이 거룩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거룩은 죄와 정반대되는 개념이며 거룩하다고 말할 때 이 거룩하다는 것은 악과는 완전히 무관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부정한 것이 전혀 없는 눈부시게 환한 그런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묘사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또한 이 거룩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은 다른 어떤 혼합물의 의심이 전혀 없는 완전한 순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그리고 그 존재를 어렴풋하게나마 우리에게 이해시키려는 성경 기자들의 노력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죄와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성으로는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어떤 거짓된 개념도 그리고 정확하게 사실이 아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모순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과 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대한 속성은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모든 계획은, 모든 생각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조금의 뒤틀림도 비틀어지거나 어그러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허위나 허실이나 가장되거나 가식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멸시하고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위선적인 것, 그리고 거짓된 것과 정반대되시고 완전 무관하시고 또 영원히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아름다운 속성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쉽게 변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역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 변경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또 그 빛을 발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존재 그리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항상
영원히 동일하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의 존재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의지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류를 창조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많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광활한 우주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명하셨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인간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성이 부여되었습니다. 인간은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숙고할 수 있고 또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그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항상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려고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자신의 선한 기쁨을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이 세상 중심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귀한 신분으로 대접을 받을 때에는 그만큼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또 그런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가운데 너희도 그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항상 복종할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조각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일에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대표로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좀 더 세분화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놀라운 특권을 주셨지만 인간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단의 달콤하고 그 은밀한 유혹에 그들은 쉽게 동의하였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또 망각의 길로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스스로 에덴 동쪽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어 들어갔던 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로서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많은 세월을 거듭하고 또 수세기를 걸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월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 자체도 그들의 삶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그런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혐오하시고 있는지 망각하였습니다. 좀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혐오하시고 또 그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시고 또 하신 말씀을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빛에는 어떤 어둠도 깃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둠은 결코 하나님께는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했다면 그들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책망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들은 다윗조차도 그가 범죄하였을 때 그는 용서의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 영혼을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본성에 빗대어 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도덕적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3장 19절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법을 어긴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자기가 아무리 세상적인 명예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가 그동안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며 많은 것을 기부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판사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법률 몇 항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에게 내가 이런 벌을 내린다 라고 판결하면 그 사람은 그 판결에 따라 그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선 인간이 정죄받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해 주시면서 인격적으로 현존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실 만큼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숨고 핑계대면서 원망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또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적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포로로 70년을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불변하시고 항상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모든 죄인은 용납받을 수 없고 또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고 숱하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뭘까 생각해보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렇게 나쁜 놈이 저렇게 잘 되는데 저렇게 죄악을 짓고도 저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내가 죄를 짓는데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내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혀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사랑은요, 그것은 진실과 모순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모순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모순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결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공의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과 그리고 그 자비를 공의와 함께 조화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하나님께서도 용서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의 문제는 참으로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수정하시지도 않으시고 또 이 말씀을 되돌리시지도 않으시는데 영원토록 오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순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성육신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이 화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방식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이 뒤틀린 이 본성을 그리고 사악한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높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풀릴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일조한다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 전하는 그 아름다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긍휼의 편에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용납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완벽한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다. 라고 공의는 우리에게 처벌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큰 합의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진리 간에 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긍휼과 진리, 의와 평강이 이 모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늘 영광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세상으로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율법 아래에서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의 삶을 통해 그가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 이후에 그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높이 들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받아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입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참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기뻐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가 아니면 그의 무궁하신 사랑이 아니면 그리고 거룩하시고 불변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하시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평과 화목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되게 하는 그런 예배자, 또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우리가 부릴 듯이 행하고 또 교회 공동체와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